네, 반갑습니다. 서영훈 목사입니다. 작년에 초원수도원에서 뵌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요. 이제 꽃바지 입으신 집사님들이 안 보이시는 것 같아서 좀 많이 아쉬운데, 네, 좀 오늘 이렇게 또 뚝섬침례교회에서 처음 설교를 하지만 또 주의 집이 우리의 집이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제가 우리 집에 왔다라고 생각하고 편안하게 설교를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네. 네,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좀 편안하게 하더라도 그냥 그래도 주 안에서 한 가족이니까 괜찮지 뭐 라고 해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이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홍천에서 여호수아 교회를 담당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기동 목사님이 이제 그 자운대로 가시면서 투호 갈렙 교회를 같이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군데를 맡고 있는데 여호수아 교회와 갈렙 교회, 여호수아와 갈렙을 맡고 있는 서영훈 목사입니다. 오늘 이제 투호 갈렙 교회 장로님, 권사님하고 같이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교회를 잠깐 이제 소개를 해드릴게요. 군교회 모습을 아마 보신 분들이 많이 없을 것 같으셔서 사진을 몇 장 이제 추려서 왔는데 간단하게 교회 모습 잠깐 보여드리고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먼저 이제 저희 교회 올해 표고요. 군교회에 있으면 항상 선교지라는 생각 때문에 선교지는 받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군교회이기 때문에 뭐 위문도 받고 간식도 받고 후원도 받고 하는 거였는데, 그런데 이제 교회라는 좀 이제 그 정체성을 군교회에서도 회복하고자 하는 꿈을 좀 꾸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뭐 그냥 선교지가 아니라 교회인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도 교회의 모습으로 또 교회의 목적을 가지고 교회의 방향성으로 나아가고자 하여서 초대교회 말씀에 이 타이틀을 걸고 올 한 해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교회 모습 사진을 잠깐 보면, 네. 자, 먼저 이제 그 보이는 왼쪽에 있는 부분이 주일 예배의 모습이고, 보통 주일에는 한 80명에서 90명 되는 장병들과 그리고 한 20명, 30명 되는 이제 간부님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은 이제 여단 교회거든요. 여단을 잘 남자분들만 이해를 하시죠, 그렇죠? 네. 군대에 가면 이제 대대가 있고 또 대대가 모여서 여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단들이 모여서 사단이 있는데, 이제 투호 갈렙 교회는 여단 규모의 교회입니다. 여단급 교회인데 여단장님도 지금 출석하고 계시고 대대장님들도 교회를 출석하고 계시는데, 예배 행사가 있으면 끝나고 또 저희 장병들과 모여서 한 번씩 사진을 찍습니다. 또 이제 간부 가족들 중에 어린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예배를 끝나면 간식을 나눠줍니다. 귀엽죠, 그렇죠? 네. 군교에서 이제 이 아이들을 사실 구경하는 게 굉장히 귀한 일이거든요. 주일학교 예배가 뭐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을 케어하기 좀 쉽지 않은 상황인데, 간부님들이 이제 군교에 같이 책임감을 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와주시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아무튼 이 아이들로 인하여서 교회 분위기도, 또 간부 가족들로 인하여서 또 교회 분위기가 아주 따뜻하고 풍성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도 한번 보여주시죠. 네. 자, 이 이제 군종병 찬양팀인데, 저는 이제 교회 사역을 하면서 항상 좀 리더십 그리고 또 함께하는 멤버십에 집중을 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군종병들과 찬양팀 지금 사진에는 뭐 다 나오지는 않았지만 보통 이제 외출, 외박, 휴가 뭐 이런 일정 때문에 다 모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있는 친구들만 한 번씩 사진을 찍는데 한 20명 남짓의 이제 형제들이 같이 찬양팀과 군종병으로 섬겨주고 있고, 오는 동안에도 저희 장로님들이 계속 해주시는 말씀이 우리 투호교회 찬양팀이 정말 잘해준다고, 너무 열심히 한다고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정말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있고, 기쁨으로 토요일에 막 12시부터 3시까지 아무도 뭐 안 해주는데 자기들끼리 와서 찬양 연습하고 말씀도 나누고 교제도 하는 그런 모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장로님과 권사님, 집사님들도 한 기둥을 형성해서 교회를 지탱해 주신다면 군종병과 찬양팀이 또 한 기둥을 형성해서 잘 지탱을 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다음도 한번 띄워주시죠. 위문 사역들, 뭐 군교회라고 하면 빠질 수 없는 사역이 위문 사역이죠. 오른쪽 위에 있는 사진은 이제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진행한 부사관 집회였는데, 그 뭐 불후의 명곡에도 나온 이제 밴드 중에 몽리라는 밴드가 있는데 거기 보컬리스트가 이제 여의도 침례교회 찬양 인도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오셔서 이제 찬양도 해주시고 간증도 해주시고 또 본인 노래도 불러주시고 뭐 콘서트 비슷하게 행사를 해주시고, 또 작년에는 좀 특별하게 이제 재정 강의도 좀 알차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사진은 이제 위문 예배 때 찍은 사진인데,
군종병 중에 한 친구의 모교회에서 우리 교회 청년이 군교회에 가 있으니까 우리가 위문을 해야 된다. 당연히 우리가 가야 된다. 그러고 이제 방문을 해주셔서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저렇게 이제 사진을 찍었습니다. 네, 또 다음. 네. 자, 군교회가 이제 항상 사실 많이 받기만 했었는데 제가 이제 가면서 조금 이제 선교회 사역에 대해서 많이 좀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제일 아래쪽 가운데 있는 사진을 보면 과자가 막 쌓여 있잖아요. 작년 추수감사절에 이렇게 원래 곡식이나 이런 제단을 쌓지 않습니까? 일반 교회에. 군교회는 뭐 과일이나 곡식을 쌓아놓기가 어렵기 때문에 과자 제단을 쌓았습니다. 사실 과일이잖아요, 그렇죠? 감자 과자, 고구마 과자 뭐 이런 거, 네, 뭐 곡식, 쌀 과자 뭐 이렇게 다 많이 있으니까 똑같은 거 있는데 그냥 조금 이제 손만 댄 거예요, 그렇죠? 네, 이렇게 이제 다른 과자들 이렇게 쌓아놓고 이 과자들을 가지고 왼쪽 사진에 보면 지역 인근에 있는 아동센터나 청소년센터 그리고 미자립 이제 교회에 과자들을 박스를 포장해서 나누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지역을 섬길 수 있는 일에 참 감사한 일인 것 같고 또 오른쪽 위에는 보면 올해도 이제 작년 말까지도 한번 이제 연탄 모금 헌금을 모았는데 재작년 사진이거든요. 재작년에 이제 연탄 1,000장을 좀 모금을 해서 지역사회에 또 이제 기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교회가 항상 우리가 받는 것에만 머물러 있거나 우리가 받은 은혜에 집중을 하게 되면 좀 고인물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또 요즘 병사들 월급이 엄청 올랐거든요. 얼마인지 아십니까? 7, 80만 원이요? 네. 원래 205만 원입니다. 네. 원래 기준으로 병장 월급이 205만 원인데 이제 매칭 지원금이라고 해서 한 달에 한 60만 원씩 적금을 들 수가 있는데 이제 60만 원씩 적금을 부어서 이제 1년 6개월 동안 모으면 이제 딱 모은 만큼 매칭 지원금이라고 해서 똑같이 이제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60만 원은 국가에서 킵해뒀다가 나중에 주는 거고 60만 원 먼저 주는 건데 아무튼 저보다 돈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군대 막 다시 가고 싶은 마음도 한 번씩 야 1년 6개월 있다가 2천만 원 모아서 나가면 야 지금이라도 가겠다 막 그런 군정대들하고 그러는데 막 정말 꿈 같은 생활에서 그 환경에서 이 친구들이 군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생활 수준도 많이 나아졌고 여건도 좋아진 만큼 용사들과 함께 좀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가진 것 사실 우리가 이따가도 나누겠지만 가지고 있는 지갑을 열지 않으면 믿음이 제대로 잘 안 자라더라고요. 그렇죠? 가까이 있는 분들한테 밥이라도 한 끼 사 먹여 봐야지. 그렇죠? 그래야지 사랑이 흘러가고 믿음도 함께 자라나게 되는데 우리 용사들도 좀 이런 일들의 귀함을 함께 깨닫고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채로운 여러 사역들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군교의 모습 어떠신가요? 괜찮으신가요? 네. 그렇다고 해서 위문을 안 오시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이기동 목사님께서 지난 한 12년 정도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신 모든 이제 씨앗과 그 싹들이 이제 잘 자라나서 마침 제가 부임했을 때 조금씩 이제 열매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 같아요. 수고해 주신 것에 너무 감사드리고 또 그와 함께 장로님과 권사님이 너무 든든하게 자리를 잘 지켜주고 계시거든요. 전역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용사들을 보고 싶어서 용사들을 챙기고 싶어서 군교회에 온다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군교회에서 같이 그 일들을 감당해 주시고 어쩌면 저보다 이렇게 장로님이나 권사님, 집사님들이 군선교사라는 타이틀은 더 어울리는 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섬기는 좀 분들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우리. 네. 일단 빨리 끝내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설교가 짧아야지 은혜가 된다고 하는데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아마 이제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회를 출석하시면서 아마 몇 번쯤 들어보셨던 내용이실 것 같고 또 알고 계셨던 내용일 것 같은데 저도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있어서 우리 뚝섬 침례교회에서 한번 나누고자 하여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어제 밤까지만 해도 설교를 좀 다른 걸 해볼까? 이게 맞나? 라는 고민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사실 2편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좀 바꿔달라고 할까? 본문 이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라고 2편을 준비를 했다가 아니다. 처음 주신 마음에 그래도 순종하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라고 해서 처음 준비했던 내용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눈 이 복음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당시 시대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계속 이제 복음서나 신약에 대한 내용을 나눌 때 이 배경에 대해서 한 번씩 살펴보고 넘어가거든요. 모두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겠지만 간단하게 좀 내용들을 살펴보고 이 내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으로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생명을 잘 다스리며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야지만 에덴 동산에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를 해두신 것이죠. 창세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말씀,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 내용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던 에덴 동산에서의 사람들은 뱀의 유혹에 빠져 가지지 못한 한 가지에 주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에덴 동산에서 가지지 못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모든 것을 다 주셨잖아요. 무엇을 못 가졌을까요? 이들이 하나님의 자리인 거죠. 이들은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그동안 가지지 못했던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여 하나님께서 금하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진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완전한 기쁨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이 아들들 사이에서는 살인사건이 벌어졌으며 몇 장 지나지 않아 창세기 6장쯤 가면 하나님께서 땅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실 정도가 되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동산 중앙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나무를 먹고 난 후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인 척 살기 시작했습니다.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더해진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자신에게 좋은 것은 선이라고 여기고 자신에게 나쁜 것은 악이라고 여기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일을 원죄라고 하는 이유는 인류의 역사가 흘러가는 동안 이어져온 모든 문제의 본질이 바로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무너지는 것들은 누구 때문입니까? 환경이든 사회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은 길에 다니는 고양이나 개 때문이 아닙니다. 동물원에 있는 호랑이나 사자 때문이 아니잖아요. 사람 때문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사람,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절대적으로 여기는 인간의 욕심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들인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일이 한 가정에 있었던 일이 한 민족에게, 한 민족으로부터 한 나라에서 열방에 이르기까지 죄의 문제가 어떻게 발전해 갔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 구약 성경의 역사가 이어져 오는 동안 하나님은 종종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너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그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래서 남유다는 근근히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합당한 모습으로 회복하고자 하는 시도를 했었지만,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죠. 그리고 더더욱이나 구약의 역사가 끝나고 신약 성경이 시작될 때 이 침묵기, 400년의 침묵기 기간 동안에는 그런 선지자들조차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고 조용히 침묵했던 그 시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역사하지 않았던 삶의 모습들이 어떠했습니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스스로가 정의나 사랑을 찾으려고 시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래도 정의롭게 살아야지,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스스로 결단하고 그런 일에 나의 인생을 내어 던진 적이 있었습니까? 인류의 역사 속에서 그런 사람들은 사실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 일을 한다 하더라도 대부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을 뽐내기 위해서, 그 이후에 얻어지는 어떠한 만족과 자리를 위해서 그 일들을 시도했던 것, 그런 사례가 더 많이 있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이 신약 성경에서도 가지지 못한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들의 욕심을 기준으로 선과 악을 구분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사회를 만들어 갔고 문화를 만들어 가게 된 것이죠. 오늘날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문화, 시대가 이런데
우리도 따라가야지. 문화가 그런데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다 가스라이팅이거든요. 어느 누구도 진리라고 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거 맞는 거 아니야? 그거 안 하면 실패 아니야? 라는 불안함들이 우리 가운데 잠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불안함을 이겨내기 위해서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자꾸 채워나가기 시작하죠. 돈과 권력으로 자신의 세력을 쌓아온 사람들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경계를 만듭니다. 더욱 세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돈을 가지면 권력과 손을 잡습니다. 권력을 잡으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는 돈과 손을 잡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 다른 힘을 빌려 자신의 세력을 강화하는 것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먼 과거에 있었던 유대 사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서도 그렇게 막 멀리 느껴지는 일은 아닙니다. 똑같이 일어나는 일들인 거죠. 400년의 침묵기가 지나고 유대 사회의 모습은 이 일의 결과처럼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돈과 권력을 가질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권력 놀이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잖아요. 유대 사회가 무엇을 가지고 권력 놀이를 했을까요? 무엇을 가지고 이들이 자리를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자가 높이 올라가고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윗자리를 차지를 했습니다. 율법을 많이 안다는 이유로 다른 이들보다 위에 있으려고 하고 율법을 많이 지킨다는 이유로 다른 이들보다 위에 있으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유대 사회에 펼쳐지게 된 것이죠. 또한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서 언젠가는 메시아가 나타나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시켜주고 저 제국을 무너뜨려 주셔서 이 유대 제국이 로마 제국보다 더 큰 나라가 되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 기대도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진짜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보여주셨습니다.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동안의 유대 사회가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을 뒤엎는 것이었어요. 유대 사회가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관습을 타파하고 그것을 벗어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큰 사람이 아닌 겸손한 사람이 되라고, 강한 사람이 아닌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높은 자리가 아닌 낮은 자리로 내려가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대표적인 가르침인 산상수훈에서부터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시대를 살아가며 성공하는 원리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복 받는다는 것이 뭐 많이 누리는 게 아니에요. 더 건강해지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뭐 시험에 합격하고 어디 나가서 잘 나가는 게 아니라 너 높이 있냐? 내려가라. 그게 복이다. 많이 가졌냐? 나눠줘라. 그게 복이다. 라고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 시대를 거슬러 다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이다 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역시 그런 의미에서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뚝섬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마음과 믿음에 좀 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어쩔 수 없다는 핑계로 억지로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그래도 나는 주님 따라가는 인생이지 라고 하며 주님께서 알려주신 길에 그 방향 앞에 한 걸음 더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믿음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포도원 주인이 일할 품꾼을 찾아다니는 모습에 대한 이 내용이 이어집니다. 이 주인은 이른 아침부터 하루 일당을 한 데나리온으로 약속을 하고 포도원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은 제3시, 지금으로 생각하면 한 오전 9시쯤 된다라고 해요. 9시쯤 다시 나가서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품꾼들을 또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도 품꾼이 모자랐는지 제6시, 제9시, 지금으로 하면 12시와 한 오후 3시쯤 된다고 해요. 나가서 품꾼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역시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12시가 되면 해가 지기 때문에 모든 일을 끝내야 되는데 제12시가 오후 6시쯤 되거든요. 이 11시에 오후 5시쯤에 다시 나가서 품꾼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제 일을 마치는 시간이 되어 주인이 품꾼들에게 일당을 주기 시작하는데 가장 늦게 온 사람들로부터 한 데나리온씩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이른 아침부터 포도원에 일한 사람은 살짝 기대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야, 저 5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주네? 야, 나는 아침 6시에 왔는데 주인이 도대체 얼마 줄까? 이런 기대가 처음 온 사람들의 마음에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주인은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이런 품꾼, 처음 와서 일한 품꾼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네? 되게 우리 좀 거룩하게 표현을 하시네요. 억울해요. 네. 노동청에 고발을 해야지 막 그러면서 네. 주인과 멱살 잡고 싸우지 않으면 다행이죠, 그렇죠? 네. 아무튼 처음은 이제 이 사람들은 엄청 억울한 상황이 된 거예요. 만약 이른 아침에 불려왔는데 나중 온 사람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다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철저하게 시급으로 일단 계산하는 이 시대 속에서 이 몇 시간 차이입니까 도대체? 이 엄청난 차이 속에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라고 하면 너무 억울한 일 아닙니까? 아마 포도원에 먼저 와서 일한 품꾼들은 주인에게 이런 원망을 쏟아내었겠죠. 뭐 본문에서도 그렇지만 이봐, 주인 양반 안 되겠네. 쟤네들은 일 다 끝낼 때 데리고 와서 뭐 1시간도 제대로 한 것도 없는데 한 데나리온 주고 나 몇 시에 온지 알아요? 6시에 왔다고. 6시에 아침부터 와서 쇠가 빠지게 고생했는데 한 데나리온. 야, 진짜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뭐 이런 이제 모습이 됐겠죠, 그렇죠? 이런 표현들 좋아하시나 봐요. 자, 이런 원망을 들은 주인은 그들에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3절부터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자, 이제 우리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막 계속 이제 마음은 그 처음 온 사람에게 자꾸 집중되어 있죠, 그렇죠? 짜증나네. 막 이렇게 이제 하시겠지만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이제 주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모든 이들은 일한 모든 사람들은 주인이 직접 나가서 데리고 온 사람들입니다.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느 누군가는 가만히 두었다면 일자리가 보장되지 않았을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죠. 이런 일을 행함에 있어서 처음 온 사람부터 나중 온 사람까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줄 때 제일 손해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인입니다. 먼저 온 사람이 아니라 주인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처음 온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나중 온 사람에게 주지 않았잖아요. 자기의 것을 가지고 준 거죠. 포도원의 주인은 원망이나 비난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칭찬받아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15절에도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너는 왜 악하게 보느냐 라고 묻지 않습니까? 내가 선한 일을 했는데 나 착한 일 했잖아. 근데 너는 왜 나를 나쁘다고 해? 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불려온 사람은 사실 아무에게도 불려가지 못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커요. 일 제대로 못하는 사람. 그 일 장터에서 사람들이 일꾼을 데려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도 아무도 데려가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그곳에 남아 있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왜 남아 있었겠습니까? 그 시간까지 왜 장터에, 요즘으로 말하면 인력시장이거든요, 이곳에 왜 남아 있었겠습니까? 일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가족들을 먹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불려가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시간까지 절망감과 낙심을 가지고 버티고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며칠 동안 아무 일도 하지 못해 집에 있는 가족들을 제대로 먹이지 못한 무능력한 가장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과 같은 일이 그에게 주어진다면
일 다 끝나가는 오후 5시에 어떤 주인이 자기를 데리고 가서 일도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고 먼저 온 사람과 똑같이 나는 너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한다 라고 주고 돌려보내면 이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받았지만 먼저 온 사람은 다음 날 오후 3시나 5시쯤 장터에 나가서 기웃거리는 인생이 될 겁니다. 먼저 나가봤자 뭐하냐? 나중에 온 사람도 똑같이 돈 받는데 굳이 일찍 나가서 고생해봐야 할 필요가 없는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오후 늦게나 기웃기웃거리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나중에 와서 한 데나리온을 받은 품꾼은 어떨까요? 은혜를 아는 자라면 다음 날에는 누구보다 먼저 나와서 주인님, 어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제가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하여서 제가 먼저 나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일 제대로 할 거예요 라는 이런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원리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와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의 차이인 거예요. 먼저 왔어도 똑같은 은혜를 입었지만 내가 한 공로를 내세우는 사람들은 그 인생이 핍박해져요. 메말라가고. 하지만 자신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 인생이 바뀝니다. 충성스러운 인생, 순종하는 인생, 더 겸손해지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한 가지를 확실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원리는 철저한 경쟁 속에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들이 가지거나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으면 시기와 질투를 쏟아냅니다. 그리고 불평과 원망을 하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모습을 알려줍니다. 내 은혜가 족하다 라는 이 고백으로 인하여서 그저 받은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삶이 어떻게 나은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먼저 온 일꾼인데 일이 끝나갈 무렵 어디에도 불려가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이 주인에게 불려와 우리와 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앞에 있었던 그 세상의 모습을 잠깐 버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의 모습으로 그 마음을 품고 이제 이 나중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라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네? 네, 그렇죠. 같이 기뻐해야죠. 낙심한 자들, 절망한 자들이 은혜를 입어서 이제는 희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과 나와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 자체를 기뻐하고 축복해 줘야 되는 겁니다. 보니까 딱 걸려 있더라고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바로 이 말씀 아닙니까? 너의 그 기쁨이 야 너도 한 데나리온 받았어? 내가 기쁘다. 야 오늘도 너 불려가지 못할까 봐 내가 진짜 근심했는데 여기 와서 좋은 주인 만나서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내가 기쁘다. 내가 너무 행복하다라고 박수 쳐주고 안아주고 같이 눈물 흘려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며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절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같이 품꾼을 얻어 자, 오늘 본문에서는 포도원에서 벌어지는 이상적인 결과를 기대하라고 가르치는 본문은 아닙니다. 사실 받을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받아야 되는가, 우리가 그 은혜를 어떻게 입어야 되는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천국은 마치 이 포도원의 주인과 같다라는 설명을 먼저 붙여놓았습니다. 혹시나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할까 봐, 지금까지 나눈 내용을 전부라고 생각할까 봐 성경에 친절하게 기록을 해놓은 것이죠. 교회는 분명 조금 전에 나눈 것과 같이 주인의 은혜를 기억하며 더불어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먼저 오늘 본문에서의 주인과 같이 은혜를 베푸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찾아다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절망 속에 있는 자들이 누구인가? 그저 우리끼리 즐겁게 뛰어놀고 기쁘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행복해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이와 같이 낙심한 자들이 누가 있는지, 오후 5시에 나가도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다니면서 그런 자들을 불러오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1차적인 공동체입니다. 마음이 맞는 사람들, 능력이 있는 사람들, 함께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오히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들, 실패와 절망 속에 있는 자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세상의 이 원리와 같이 야, 저 사람 마음 맞으니까 같이 하자. 아우, 목사님, 저 집사 좀 우리 공동체로 보내주세요. 이런 요청이 아니라 오히려 아무도 좀 불러주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목사님, 혹시 저 성도님 좀 어렵지 않습니까? 저희 공동체로 보내주세요. 저희가 섬기겠습니다. 저희가 챙기겠습니다. 저희가 돌보겠습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이러한 이야기들이 먼저 나와야 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섬기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여호수아 교회에 이제 특징상 이 교회는 교회에 출석하는 장병들이 한때 많을 때는 한 100명 넘게 120명까지 출석을 할 때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 친구들 중에 교회를 다녀본 친구, 그러니까 뭐 어렸을 때든지 언제든지 교회를 다녀본 친구들이 비율이 30%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100명 중에 70명은 태어나서 군대에 입대하고 또 교회가 뭐 준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제 교회를 찾아온 친구들인 거예요. 그래서 군종병을 세울 때에도 처음에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군종병이라고 하면 이 종교에 좀 일을 맡아서 도맡아서 하는 그런 친구잖아요. 그래서 신앙이 있는 친구들, 교회 일 잘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했었는데 그 고민을 잠시 접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군종병 희망자들 아무나 얘기해라. 진짜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그것만 같이 우리 얘기 나눠보고 그리고 군종병 세우겠다라고 해서 지금까지도 뭐 교회를 안 다녀본 친구들이 군종병을 한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또 군종병과 어울리지 않는 그런 친구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대대군종병 친구가 한 명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입대하고 한 4개월, 5개월쯤, 그러니까 4개월, 5개월쯤 하면 우리 군대 표현으로 짬찌라고 해요. 짬찌가 뭔지 아시나요? 짬찌 끄레기예요. 그러니까 짬도 얼마 먹지 않은 이제 풋내기 이제 용사들을 짬찌라고 속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데 이런 친구들은 사고를 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신병이기 때문에 긴장도 하고 뭐 뭔가 문제를 일으킬 그럴 일이 없는데, 근데 이 친구가 사고를 친 거예요. 대대군정병으로 임명을 하고 한 달 정도밖에 안 지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고를 쳤습니다. 어떤 사고냐면 요즘 병사들이 군대에서 휴대폰을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휴대폰을 9시가 되면 반납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휴가를 나갔다가 폰을 2개를 만들어 가지고 와서 하나만 이제 몰래 내고 남은 거 하나를 이제 쓰다가 걸린 거예요. 그런데 그냥 걸린 것도 아니고 이 친구가 이제 이발소 옆에 이제 본부 중대인데 군대 가면 이발소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좀 이렇게 기웃기웃거리면서 그곳에 폰을 넣어놓고 나왔다가 그곳에 들어갔던 이제 당직 간부한테 걸린 거예요. 당직 간부는 이제 이 폰이 잠겨 있으니까 누구 건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거를 행정반에 갖다 놓고 주인 나오면 이거 좀 징계를 해야 되겠다. 그걸 갖다 놨는데 이 친구가 이거 훔쳐서 다시 가져가면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다시 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거를 행정반에 가서. 뭐 그냥 이제 웃으면서 들을 얘기지만 군대에서는 엄청난 사고거든요, 이게.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가 막 부대에 일파만파 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휴대폰을 뺏겼어요. 사고를 쳤기 때문에 일주일간 너는 휴대폰 사용 금지, 주말에만 주겠다라고 해서 휴대폰을 뺏겼습니다. 그런데 한 달 지나고 똑같은 사고를 또 쳤어요. 아직도 짠찐데 사고를 또 쳤어요.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전부터 이제 이 친구가 원래 우울증이 있어서 우울증 약을 복용을 하고, 사실 이제 불안 장애 같은 게 있는데 어떤 불안 장애냐면 이렇게 막 뭔가 궁금한 거를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휴대폰이 손에 들려 있으면 자기가 궁금할 때마다 찾아보면서 답을 이제 얻을 수가 있는데, 휴대폰을 반납한 9시 이후에는 이 친구가 뭔가 의문이 하나 생기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워서 침상에 누워가지고 막 이 생각을 막 이제 가지처럼 펼쳐 나가는 거죠. 아, 그거 뭘까? 아, 이거 진짜 찾아봐야 되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잠을 못 잔 거예요. 아무튼 이제 이 친구가 그런 우울증 약을 복용을 하고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한 열흘 전쯤에 이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이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원하기 이틀 전에도 만나서 좀 얘기를 나누고, 그리고 하루 전에도 또 만나서 같이 얘기 나누고 기도도 하고, 입원하는 날 부모님이 이제 이 친구를 데리러 오셨는데, 이제 부모님을 만나서 식사도 하면서 또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눴어요. 잘 보내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주일 예배가 끝나고 오후에 이제 전화를 했죠. 너 교회 갔다 왔니? 그러니까 병원에서 교회를 못 가게 했다는 거예요. 군부대와 협조가 안 됐다고 못 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휴대폰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렸다고 하면서 뭐 이런저런 이제 뭐 소식도 나누고 병원 어떤지 뭐 이런 얘기를 나누는데, 한참 얘기를 나누다가 이 친구가 좀 조심스럽게 이런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목사님, 저 입원을 한 달 해야 되는데 대대군종병 새로 뽑으실 건가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는 어떻게 하고 싶은데?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이 친구가 저는 대대군종병 전역할 때까지 계속 하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사실 군종병이라고 해도 뭐 교회 일할 게 많이 없어요. 네, 이 친구는 와서 이제 그냥 뭐 저보다 사실 늦게 오거든요. 교회에도 뭐 와서 먼저 할 것도 없고 제가 대부분 다 해놓고, 이 친구가 교회 와서는 예배에서 PPT 넘기는 거, 요거 뭐 정도 말고는 크게 사실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근데 뭐 있으나 뭐 없으나 별거 뭐 차이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없는 동안에는 뭐 누구한테 시켜서 하면 되고, 그리고 와서 네가 계속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전화를 끊고 가만히 이제 좀 혼자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제 마음에 다행이다 라는 마음이 이제 딱 들더라고요. 그리고 감사한 마음이 막 채워졌습니다.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심각한 우울증 증세가 있는 친구가 교회를 왔잖아요. 그리고 대대군종병을 했습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형제였다면 이 친구의 증상이 무엇인지도 몰랐을 텐데, 대대군종병으로 있으니까 얘기도 나누고 안부도 나누고 이 친구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친구 때문에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살리고 있었더라고요. 과거에 저도 사역할 때 진짜 굉장히 잘난 사람들, 뭔가 일 뛰어나게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살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또 잘하려고 애쓰고 그렇게 발버둥을 쳤는데, 오히려 그 친구가 저희를 기도하게 만들고 교회를 살리고 있더라고요. 우리 뚝섬침례 교회도 그런 분들이 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분들을 향해서 바라보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다면 우리 교회는 그저 세상 속에서도 잘 나가는 그런 공동체에 불과하겠지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된다면 그때서야 비로소야 우리는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 아무도 거들떠 봐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사람들, 능력이 없어서 세상 가운데 실패를 수차례 경험하는 사람들,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사람들, 가정에서 이 어려운 환경 때문에 교회에 와서도 이 문제를 쏟아내는 사람들, 날마다 사람들을 만나면 부딪히는 사람들, 어느 것 하나 평안할 것이 없는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교회의 생명처럼 버티게 만드는 가장 깊은 뿌리가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친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건강하게 잘 돌아와라. 대대군종병 잘하고 전역할 때까지 우리 같이 나아지자. 우리 교회도 너 때문에 회복하고 있으니까 너도 교회 때문에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같이 그렇게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교회를 살리는 일은 잘난 사람끼리 마음 맞아서 멋지고 매끄럽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불편하고 어려운 일들 때문에 함께 기도함으로 인해서입니다. 많이 싸우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미천을 낱낱이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 이렇게 약해요.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그 약함 때문에 기도할 수 없는 상황들을 우리는 만들어야 됩니다. 잘난 척하지 마시고, 교회 와서 가면 쓰지 마시고, 있는 척, 힘센 척, 잘하는 척 안 해도 됩니다. 적어도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장 편안하게 발 디딜 수 있는 곳,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손 내밀 곳이 없지만 그래도 유일한 소망을 붙들고 손 내밀 수 있는 것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성수역에 젊은이들 많이 다니잖아요. 그리고 이 지역 가운데 거주민들이 많이 사라졌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날이 갈수록 동네는 좋아지고 부유해지는 것 같아도 부익부 빈익빈은 커져만 갑니다. 대한민국의 현실이잖아요. 가지고 있다면 나눠주시고, 그리고 낙오한 자들이 눈에 보인다면 찾아가는 교회, 그리고 그들과 함께 손잡고 함께 일어서는 교회, 우리 뚝섬 침례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